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겉을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이는 아무리 관심 없는, 이 겉을 꾸미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의식이나 사람 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이의 문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은색이나 혹은 이제 무채색 계열의 옷과 장신구를 맞추어서 그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또 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결혼식을 갈 때는 신부를 배려하기 위해서 흰색 옷을 지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의와 예식에 맞추어서 우리는 겉을 치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치장의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 사이의 어떤 이제 사회적인 배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TV를 지나가는 길에 보게 되면은 참 이 사람의 선입견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과 손님 간의 흔히 말하는 갑질 이야기나 손님과 이 직원 사이의 갑질 이야기,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말하는 일들, 사장과 직원 사이의 계급 문화를 토대로 해서 사람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번 그런 드라마들을 모두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 속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복장은 초라하거나 볼품없지 않거나 행색이 남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뭔가 겉이 굉장히 말끔하고 멀끔하고 명품으로 뭔가 자신을 치장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혹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서 뭔가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하대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멋진 정장과 원피스를 입고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그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진짜 내가 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면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도 뭔가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내가 대항했을 텐데 진짜 내가 한 대에 한번 이렇게 머리를 쥐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입은 옷, 저 사람이 신은 신발, 저 사람이 운전하는 저 차, 저 사람의 언행과 태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뛰어다니는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서 판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런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 속의 악역들, 이 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나이스하고 멀쩡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한 구석으로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옷과 신발,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는 그 사람들이 입만 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멋지게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멋진 옷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한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말은 이내 우리의 기분을 좋지 않게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고 옷을 남들보다 조금 덜 신경 써서 입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과 인생을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눈먼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눈을 뜨고 있지만 진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네가 이제 그냥 말로만 너네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좀 행동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맹인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15절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것이 남들의 악행하는 것보다 지금 남들을 더욱더 지옥으로 이끄는 그 배나 더 지옥으로 이끄는 아주 악한 행동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위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11조를 드리고 정해진 일자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골목길 어귀에 서서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 자신의 의를 위한 나의 자랑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은 자신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방탕한 그릇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율법이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24절의 말씀처럼 맹인된 인도자라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자는 정말로 간단하게 말 그대로 당연히 남들보다
내 무리를 이끄는 자들이 바로 인도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앞에서 많은 것을 보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인도자입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뒤를 따르는 자들 또한 당연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된 인도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지금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된 여러분이 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리고 즉 우리가 인도자 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혹은 내 방식과 해석대로 남용하고 사용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적하셨듯이 맹인된 인도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는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며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모든 행위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룩히 준행하고 살아가면서 잔잔한 불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자랑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보다 율법을 통해 비치는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말씀보다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우는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굉장히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으니 부디 내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복권을 내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람직한 기도이며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거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구절 그리고 한 구절 똑 떼서 마치 조립하는 레고처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용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해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창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이 증거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곤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죄의 삼원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참 아이들에게 죄의 삼원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세 가지 이렇게 특징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는 첫 번째로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언급했었지만 이 죄는 반복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이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죄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그리고 우리가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는 끝도 없이 우리가 교만과 우상 숭배의 그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게으름은 게으름을 낳습니다. 즉 죄는 죄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무식할 만큼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합리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내 마음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조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식하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맹인된 인도자라면서 지적하며 깨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며 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지금 이 새벽에 시간을 내고 굳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지금 이 새벽에 깨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주일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 또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겠으나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행위적인 것이 결코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용하는 점쟁이의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핑계댈 수 있는 보호장치도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진실한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전도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마치 내 거룩함인 것처럼 이용하는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언행과 태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된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진실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뼈에 새기어 순종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은은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골방에 들어가 잔잔한 음성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교만과 그 자만의 영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때로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시련에 맞추어서 나의 고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고 나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